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총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메시아의 예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구약 이사야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과 고난을 미리 예언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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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을 여러 선지자와 믿음의 선전들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간 적이 있으며 계시록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여러 번 본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자 이사야 선지자는 갑자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의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도록 하여 악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이사야는 입술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책은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된 것처럼 이사야도 전체가 66장, 전반부 39장까지 또 후반부는 27장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책 안에는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여러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사야 7장의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통치 때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백성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주시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과 그 예언의 신빙성을 위해 임마누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 왕은 어떤 인물인가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전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다윗의 신앙을 버리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인물입니다. 즉 어떤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이 되는 것이며 다윗의 길을 버린 왕은 악한 왕이 되는 기준이 되는 역할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아하스 왕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즉 남유다를 침공한 두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며 그 예언의 신변성을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왕에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징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털로 징조를 구했습니다. 즉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저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기도합니다.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온 마당은 마르게 하시고 또 그 다음날 반대로는 그 반대로의 징조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하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시라. 이 12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아하스 왕은 신앙이 있는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신앙이 없는 인물이며 이 구절의 숨은 뜻은 지금 전쟁이 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전혀 신앙이 없이 통치하고 죽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충만한 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이 아하스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앞에 있는 아하스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고 있는 아하스 왕을 둘러서 비난하고 있는 어투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때 이사야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하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태도가 이사야 선지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태도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임마누엘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의 불신앙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용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신비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는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아들은 신약의 아기 예수님을 예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들을 이사야의 아들 또는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절을 분명히 마태가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남유다를 침공한 그 강한 두 나라의 연합군이 물러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임마누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후에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때의 나이는 약 3세로 이해한다고 주석책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엉긴 젖과 꿀, 인성을 지니고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인간의 음식을 먹으며 자라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방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두방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을 일컫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두 나라는 실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사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사탄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구속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처럼 죄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어떤 인류도 인류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처녀를 통해 죄 없이 태어나는 이 동정녀 탄생으로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아기 탄생과 또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동안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동안 내 자신 안에 천국의 소망과 성탄의 소망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더욱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돌봐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월요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천국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주사 우리 교회 주변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단의 목사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자라날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평안하게 돌보아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회복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고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편한 마음으로 만나며 전도하며 성도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위에도 주의 평안을 더해 주시며 우리 당정만한 교회 주변의 많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습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동정녀를 몸으로 입고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